사랑받는 자녀들을 모여 예배와 찬양을 주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피로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우리의 심령을 매 순간 악한 생각과 행위로 상하게 한 저희들의 죄를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 덮으사 저희들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이사 악한 영들이 생각과 환경으로 공격할 때 즉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인쳐주사 주의 샬롬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주셨사오니 작게는 개인과 가정에서 크게는 이 사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빛과 소금 되게 하시고 화평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묶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또한 주께서 사랑하시어 태초부터 택정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뜻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게 하사 복음의 큰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를 여러 모양으로 이에 동참케 하사 주님의 극치의 선함을 보게 하실 것이니 아버지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명자 로이 교회와 또한 황로폼을 주께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한 지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사명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주신 윤 사무엘 목사님과 김두한 목사님 또 영육간의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그 역사와 은혜 아래 저희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성도들을 아버지여 지켜주시고 질병과 근심의 고통 중에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모든 교회를 강건케 하사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아멘. 성령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주여. 그 삶을 아버지여 통째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아멘. 감사로 나오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을 항상 주의 말씀으로 주와 동행케 하시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준비하는 신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이며 이 시대의 부르심이 크고 작은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사 환경과 만남 안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것을 주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잊지 않고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주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것은 이룬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이 약속의 말씀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와 찬양과 형제 자매와 나눔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고 부활하사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20쪽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구약 1020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3절 네. 지금 23절입니다. 22절부터. 네. 야, 예. 네. 맞나요? 22절부터 읽으십니다.
22절부터 읽을까요? 예, 예. 그러면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재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도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시들이 나를 배반하였느니. 같이요.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린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을 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목사님 이스라엘의 제약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 오후에는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남왕국의 또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둘 다 죄악은 우상 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인데 이건 다음 주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오늘 미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세 군데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고 그 다음 조금 밑으로 가서요 44장 그대로인데 44장 여기 여기 그 중간에 하나 있는데 그는 다음에 보겠고 46장 우선 가겠습니다. 46장 거기에도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의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에서 이거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강조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이나 북이나 나라가 망한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일계명을 범한 거죠. 그거 이제 범해서 다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조금 남북 이렇게 멸망에 대한 거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북쪽 왕국은 언제 멸망되는 거 아니? BC 722년에 멸망이 됐습니다. 722년에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니 그 북왕국에서는 호세아, 우리 따라합시다. 호세아.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 아니고요. 스펠링이 좀 다릅니다. 호세아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 왕이 마지막 왕이었고 누가 이 나라를 멸망시키냐면은 아시리아의 티그라 빌레셋 3세라는 그 왕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왕 그저 북쪽이 망했던 것은 이제 그 후에 왕이 이 망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지파가 다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포로처럼 어디 일정한 곳에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니고 다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어디로까지 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아시아를 건너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심지어 일본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열지파 잃어버린 열지파 찾으러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찾는 운동도 있고요. 그 중에 일부가 우리 한반도에도 왔을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
노인배 장로이라는 분이 우리 한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또 내게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검증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 제가 검증은 다 하지 못했지만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 이제 그 남쪽 왕국은 언제 망한가 하니 BC 588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722년에서 한 140년 후에 이제 망하는 그건데 이때 마지막 왕이 누군가 하니 시드기야 왕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통치하다가 마침내 느부갓네살에게 망했는데 이거는 망한 그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했던 것이 588년이지 이미 605년부터 느부갓네살이 이 남쪽 유다국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05년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분이 다니엘이 잡혀갔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분이 에스겔이 잡혀갔고 3차 포로로 잡혀갔던 분이 시드기야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벌써 유다국의 접수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남북 이렇게 망했던 그런 모습인데 남쪽 유다는 그들이 망하고 나서 4만 2천 명이라는 포로민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도 특별히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유역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종살이했던 요 강을 그발 강가라 이랬어요. 그발 강가에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주 대거 유대인들의 그런 포로민들이 이제 고생을 하고 했던 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쪽 다른 열지파의 흩어진 가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죠. 바빌론 포로기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그 유수기 혹은 포로기 혹은 컵티버티 영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흔히 유대인을 주이시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주이시 그죠? 근데 주이시라는 말은 유대인의 말은 유대 지파 한 지파만 지칭하는 겁니다. 나머지 뭐 12지파가 있잖아요. 뭐 루벤 지파, 뭐 레위 지파 쭉 다 있는데 유독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라는 뜻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지고 그들이 49년을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유대 사람인데도 그 후로 유대인인데도 아니 그냥 다른 지파 사람인데도 유대인하면 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명칭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에스더 모르드게 우리 그 사건 알지 않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게 이 지파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 모르드게는 누구 지파 가면 이 초대 왕인 사울 왕의 후손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들을 의뢰의 베냐민 지파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때 페르시아에서 하만이 유대인들 다 죽일 때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 또 히틀러 때의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도 다 유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학살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11지파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지파 이름은 안 하고 부독 유대인만 얘기하는 거예요. 베너라는 영화에도 보면 거기는 이제 베너 자신이 이제 유다 지파 출이기 때문에 주디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디언.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그 사람들은 주이시 유대인 주이시이라면 되게 싫어해요. 마침 그거는 우리 한국 사람을 조센징이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야빠 부를 때 조센징을 하잖아요. 그런 용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주이시라는 용어예요. 그 이거를 막 즐겨 썼던 것이 히틀러가 쓴 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다 노란 별딱지를 달아주면서 당신은 주이시라고 경멸하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이시가 아니에요. 주디언, 유다 지파 사람. 그러면 그들이 좋아합니다. 유다 지파 사람, 주이시. 근데 이런 역사적인 얘기들도 요즘 현대 유대인들 애들은 몰라요. 그래서 걔들은 그냥 주디언이라면 오히려 좀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요. 그 자기들은 주이시가 또 이렇게 어감이 늘 들어왔던 용이니까 이런데 그 이제 역사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그 후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그냥 흔히 우리 주디언 유대인이다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자기들 쓰는 것은 주이시라는 말보다는 주디언 말. 우리 따라할까요? 주디언. 이 유다 사람 이거를 자기들은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죄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게 우상숭배죄.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런 내용들, 이것이 다 죄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유대인의 죄는 뭐냐 할 때에 2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죄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죄, 이것을 존중하지 않았던 그런 죄들, 우상 숭배했던 거, 요 세 가지를 이제 그 유대인의 죄목으로 하나님께 아모스가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 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우리 두 분 목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지난 2달 반 전에 병원에 또 입원하고 이렇게 좀 장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한 것이 아마 내시경 받을 때가 좀 세게 받아가지고 그때 그 후유증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것이 제가 이제 판단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사실 여름 동안에 너무 쉬어지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과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은 저는 이게 그 이것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이거 금방 낫지 않대요. 그래서 제 주치의가 길병원에 그 김 닥터 이제 그분이 얘기가 그때도 11월 말까지 병원에 입원하든가 그 치료를 받으라고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까지 다를 게 있는가 해서 이제 일전 나와 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조금 소리를 했더니 한두 분이 이렇게 또 지장이 왔습니다. 왔는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는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지난 주중에 누가 밤늦게 이렇게 치킨 맛있게 튀우겠다고 우리 집에까지 가져오셔가지고 그 튀긴 치킨을 먹었어요. 거기에 아달이 돼가지고 그 다음날 혼났습니다. 새벽기도도 내가 못하고 우리 임 목사님께 막 그냥 빨리 부탁하고 해서 제가 당분간 좀 기름기 있는 튀긴 거는 먹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거기 이제 제가 있었고 해서 막 그런 게 있고, 대체 주식은 좀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도 그동안 좀 몸무게도 한 4, 5kg 좀 빠져가지고 힘도 약간 없고, 또 지금 또 식사를 충분히 정상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소식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데 속은 편안해요. 지금 편안하고, 여기 이제 변비가 한 2, 3일 생기고 또 이제 설사가 나고 변비, 요게 이제 사이클이 조금 이렇게 오는데 그게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만 이제 완전히 정상으로 궤도하면은 제가 본래 매일 변을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만 다시 돌아오면은 이제 되겠다 해서 여러분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괜찮는데 조금 힘은 없는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김주환 목사님이 2주 동안 병원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좀 한 10분 정도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 우리 임 목사님이 가나 선교를 그동안 수련하셨는데 그 가나 선교에 대한 보고도 조금 받겠습니다. 먼저 나오셔서 시간 제한 갖지 마시고 가십시오. 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무사히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게 그 특별하게 제가 병원에 2주 했습니다. 금요일 날에 입원해서 이제 그저께 금요일 날에 이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봉와지겸이라고 군대에서나 걸리는 거를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다리에 걸렸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랍니다. 세균으로 말면서 염증이 생기는 거고, 생각보다 위험한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게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면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봉화지겸으로 이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수술은 하지 않았고요.
제가 한 10년 전에 보가지겸으로 한번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상이 금세 이제 병원 입원하고 나서 보가지겸인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증상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바로 조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너무 감사한 게 초기에 그러니까 보가지겸이 막 일어나기 전에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오한에다가 고열이 있어가지고 뭐 한 40도 계속 이렇게 와서 이유가 없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병원에서 무조건 입원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없이 열 나는 게 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입원하려고 해서 간 게 아니고 그냥 뭐 강제로 입원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토요일 날에 정밀 검사 하다 보니까 보가지겸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는 왼쪽 다리가 별로 이렇게 걷기는 힘들어도 이제 외부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안 드러났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막 이제 시뻘거지거든요. 시뻘거지고 다리가 막 붓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아프지 않는데 이렇게 서 있기만 하면 이제 막 바늘로 이렇게 콕콕 찌르듯이 되게 하고요.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걸으면 이게 염증이 퍼진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죄송한 말씀인데 고통 없이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다리만 들고 있으면은 그냥 멀쩡합니다.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2주 동안 그래서 이제 계속 휠체어만 타고 다녔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병원이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것도 이제 귀찮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리를 들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휠체어가 아니라 왼쪽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면 아프니까 뻗치고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타기도 한 번 탔는데 너무 불편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는 것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가능한 한 그냥 침실에서만 거의 누워 있다라고 하면서 본의 아니게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6학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2주 동안 그냥 온짝으로 누워 있었던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입원한 적도 제가 이제 병원도 거의 입원은 안 하는 사람이고 큰 병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2주 동안 하고 입원을 그러니까 빨리 이제 퇴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퇴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왼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 염증 지수가 계속 있어서 다리를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팔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아마 제가 그냥 퇴원했을 거예요. 웬만한 병은 그냥 그러려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왼쪽 다리다 보니까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그냥 2주 온짝으로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병상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통증은 없지만 이제 많이 걷지 않아서 그런지 왼쪽 다리가 조금 힘주고 막 걷기가 좀 해서 좀 조심스러워서 약간 쩔뚝거리 걷는 거는 아파서 쩔뚝거리는 건 아니고 좀 조심해서 걷느라고 좀 쩔뚝거리면서 걷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아직은 빨간데 일단은 통증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다리에 심이 걷지 못해서 심이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적으로는 뭐 이제 거의 완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루 이틀 더 지나면은 괜찮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거기 이제 병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2주 동안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늘 감사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잘 아프지도 않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약을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아파도 그냥 약 안 먹고 몸으로 이제 버텨서 이제 우리 몸뚱이가 저 주인은 아프면은 그냥 맨몸으로 때우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이 몸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감기 같은 것도 걸리면 하루 정도는 그냥 버팁니다. 안 먹고. 근데 이제 그 증상이 계속 심해지거나 좀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약을 먹고 일단은 몸이 알아서 낫게끔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자가 면역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가 훈련을 시켜서 이제 배 아파도 이제 약 잘 안 먹고 뭐 체해도 약 잘 안 먹고 그렇게 이제 하루 이틀 있다가 이게 호전이 안 되면 약 먹는 거기 때문에 거의 약을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서 병으로 아프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보다도 그 체감이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할 때도 그랬고
몇몇 한두 번씩 저한테 이제 아픔을 주셨어요. 아주 작은 아픔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거를 통해서 병든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 나름대로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주 동안도 마찬가지였었던 게 제가 입원을 하는데 간호사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시끄러운 데로 그러니까 병실이 없어서 되게 시끄러운 데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5인실에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시끄러운 데로 들어갔어요. 제 바로 앞에 있으신 분은 약간 치매기가 왔는데 뭐 밤에 뭐 소리 이분이 이제 풍이 와서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버버 뭐 계속 뭐 그러시는 분이시고 그 바로 옆에 계신 분은 그분도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기도 하고 이제 못 움직이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똥을 한 10시 밤 10시 11시에 기저귀를 그때 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냄새도 막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자녀들이 와서 하는데 뭐 똥 기저귀 할 때 막 흔드나 봐요. 막 힘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지저분하고 뭐 그러니까 뭐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왼쪽에 제 바로 옆에 있는 병실도 그분도 이제 치매 한 일주일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치매신데 뭐 거기도 그렇고 뭐 그래서 거의 뭐 중환자실에서 급에 해당되는 분들이랑 같이 지냈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이렇게 젊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이제 제 병실은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 다 이제 간병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 식구들이 와서 이제 하는 얘기들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요.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병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 이제 80이 다 넘으셨거든요. 다 뭐 36년생 39년생 뭐 41년생 뭐 다 뭐 그러신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요번에 좀 마음으로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철수 목사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와서 조철수 목사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금요일 날 이제 새벽 1시 정도에 막 오한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이게 조철수 목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지금 그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손을 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고 이제 또 새로운 암이 또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암부자예요. 온몸이 암이야. 근데 또 다른 곳에 또 암이 또 발견이 됐답니다. 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의식은 찾았다고 하는데 의식 찾아서 제가 영상으로 조금 얼굴 보고 그러니까 입원하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영상 보고 그랬는데 이제 복수가 차가지고 그게 또 안 빠져가지고 막 그랬을 정도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은 오늘 내일 하다가 제가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일단은 퇴원을 했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또 느꼈었던 게 뭐냐면 정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조철수 목사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해가지고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퇴원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병원 입원 중에서 느꼈었던 부분들이 그거와 그 조철수 목사가 바로 내가 입원하기 전에 그 일이 그 주위에 있었거든요. 그거와 병원에 입원해서 그 어르신네들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부분들 또 병 치료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또 고통받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그냥 온짝으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드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나이가 들어서도 아니라 젊어서도 아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병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도 느꼈던 게 뭐냐면 천천히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열심히 뭐 뛰어오고 뭐 결론은 제 생각에는 가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무슨 상처나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처음에는 이제 의사가 대사증후군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두드러지가 없으니까 했는데 만약에 좀 심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왔을 거고
제가 이제 왼쪽에 옛날에 이제 봉화지겸을 한 게 있어서 이쪽이 약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이쪽이 먼저 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하게 온 거지. 만약에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왔으면 더 심하게 입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제가 느꼈었던 거는 그런 거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나를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내 포가지겸이 없었으면은 더 큰 병으로 와서 넘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자신이 그게 바로 메타가 된 거죠. 나의 병이 바로 이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큰 병이 안 됐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제 휠체어만 타고 다녔거든요. 제가 휠체어만 타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러니까 그 간호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아우 열심히 타고 다니시네요. 나한테 그래요. 왜냐면 뭐 걸어 다니지 못하니까. 근데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제가 그 휠체어를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타고 다녔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360도 한꺼번에 도는 기술도 제가 터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각도로 이제 돌아야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하나를 느낀 게 뭐냐면은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고 뭘 하더라도 화장실도 우리가 쑥 들어가는데 그것도 각도를 맞춰서 들어가야 되고 문 닫기도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면서 너무너무 불편한 삶들을 살았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위에 어렵지 않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려니 하는데 그들의 삶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빨리 적응을 하려고 휠체어를 샀는데 그거를 이제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해서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했었던 부분들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결핍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거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어려움으로 움츠리는 사람들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은 우리가 심령적으로는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좋게 이제 판단하고 너는 왜 이러냐, 왜 이런 걸 제대로 못하냐, 왜 뭐 이런 거조차도 뭐 의지가 없어서 뭐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휠체어를 타면서도 제가 휠체어 타서 불편했지만 그렇게 생활하는 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좀 천천히 가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그냥 화장실도 쑥쑥쑥 가는데 휠체어 타니까 좀 불편하니까 좀 천천히 하는데 근데 그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화장실 갈 때 한 1, 2분 걸리는 게 휠체어 타니까 한 3, 4분 뭐 저 정도 천천히 가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약간 불편해도 뭐 그거 갖고 죽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는 이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했지만 휠체어 타면서 또 이제 병을 통해서 느꼈던 거는 내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좀 더 좀 천천히 가고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천천히 가고 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이랑 발을 맞춰서 가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고난을 또 그다음에 내가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기보다는 저도 2주 동안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랄 정도로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잠도 잘 자고 그리고 뭐 냄새도 나고 뭐 그런데도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먹기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듣고 혹시 이제 우리 목사님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좀 힘드신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좀 천천히 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진짜 병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또한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분들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좀 천천히 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발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하루 밥 3끼를 다 먹었거든요. 근데 뭐 병원밥이 맛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뭐 이렇게 먹는 것에 민감하지 않아서 맛있지는 않았어요. 맛은 있지는 않았는데 뭐 이제 먹을만 했어요. 근데 하루 3끼 밥을 먹고 운동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냥 계속 누워만 있는. 근데 몸무게가 2kg가 빠졌어요. 75kg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한 73kg, 한 2kg 정도가 빠졌습니다. 제가 살을 빼려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안 빠지는데 그냥 밥 3끼 다 먹으면서 이제 한 2kg 정도가 빠져서 이제 살을 안 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말씀드리냐면 지금 우리 윤삼열 목사님이 이제 먹는 거 말씀하셔서 그리고 나서 제가 나와서 보니까요. 제가 좀 많이 먹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위에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막 소식을 하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먹다가 약간 배부르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먹는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먹는 거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왜 갑자기 아팠냐면요. 제가 그 목요일 날에 저녁 때 연구실에서 이제 저녁을 잘 먹었어요. 다른 때보다 이제 좀 많이 먹고 배불리 먹었는데 한 11시인가 12시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제가 간식 같은 게 제 책상에 있거든요. 삼립빵이랑 두유를 먹었어요. 배가 부른데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먹자마자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체한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한이 오고 막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의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체한 것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진 게 몸으로 와서 그렇다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원인이 그때 과하게 먹은 삼립빵이랑 두유를 과하게 먹은 것 때문에 체하고 그 체한 게 이제 몸이 버텨내지 못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다리 쪽으로 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이 해서 우리 목사님도 이제 먹는 거 좀 많이 조심해 주시고 특히 6학년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은 조심을 해 주셔서 건강을 좀 하시기를 바라면서 먹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프리카 가나의 그 생명 활성화 운동이다. 그래서 제가 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여기 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희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게 조에거든요. 그다음에 생명을 풍성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흔히 전에도 뭐 제가 그 필리핀에 선교하고 그러면 이제 신학교하고 거기에도 보면 그 태풍이 와가지고 그 교회 지붕이 날아갔어요. 예, 그때는 저희가 이제 냄비 장사를 해가지고 스테인레스 그거를 가지고 교회에서 팔아서 그 한 2,500만 원 수익금을 내서 그걸 이제 교회를 짓기 하고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보면 교회 건물도 필요하죠. 사람들이 모으려면 거처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는 거기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좋은 그 인상을 받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자립적인 교회를 그러니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속적인 그 수익이 있어서 그 사람들 생활도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또 입금을 가지고 교회 운영이라든지 선교 사역에도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서 교회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제가 하기에는 생명 활성화 운동이다. 이래서 아프리카 가나인데 가나가 그래도 동쪽에는 그 아크라라 그래서 그 해안가는 그 잘 살죠. 근데 여기는 그 북쪽에 그 사하라 사막 근처 거기는 토착
민들 그 샤머니즘 종교하고 이슬람이 팽배한 지역이라서 교회를 짓고 그러면 막 테러를 해서 뭐 불도 사르고 그 마을 사람들이 토착 종교를 믿으니까 왜 여기 와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분란을 일으키냐 이런 반감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생각한 게 먼저 교회 건물을 보다도 우물 그 마을에는 그 아프리카 가나는 그 우기와 건기가 확연히 되니까 건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도 못 짓고 심지어 사람들 먹을 물도 없어서 몇 킬로씩 가가지고 그 지저분한 물이라도 그걸 길러 와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마을에 우물을 파면은 누구든지 자기들이 필요 와서 먹으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소위 해코지 한다든지 이렇게 반감이 없지 않냐. 그래서 우물 파기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다가 이제 아이들 교육,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 교육 시켜준다고 하면 다들 좋아해요. 다 애들은 교육 시켜달라고 그래서 애들 학교하고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그 옆에 이제 교회를 해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물 파이가를 먼저 우선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 먹을래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제 벼농사도 지어봤어요. 그걸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지었는데 벼농사는 일회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씨앗을 뿌리고 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게 이제 그 옥수수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그건 왜 짓냐면 각 가정에 마을에 주민들한테 양이나 염소 한 6개월 정도 성장한 중치 정도를 그 분양 가정에다 주면은 가정에서 그걸 잘 키워가지고 그 뭐 젖도 나오면 먹고 나중에 새끼도 낳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릴레이로 이어받도록 그래서 가정에서 잘 그 가축을 키워가지고 나온 첫 새끼는 그거는 선교사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이 다른 가정에 또 분양을 하는 거야. 이게 릴레이로 확산이 돼. 그 다음 첫 새끼 말고 그 다음 새끼부터 낳는 양이나 염소는 그 가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마리, 두 마리 계속 키우면 그것이 늘면은 그 가정에도 소득이 되고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는 건기 때 이 사람 먹을 것도 귀한데 가축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옥수수 농사를 또 1에이커를 해가지고 지었어요. 그러면은 옥수수 사람도 먹지만 그거 먹고 옥수수 대나 뭐 이런 부산물도 이 가축이 먹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문제는 해보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상의하다 보니까는 이 건기가 문제인 거예요. 건기 때 무슨 땅콩이나 다른 작물도 해도 되지만 원체 물이 없으면 어떤 작물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양이나 염소를 분양해줘도 뭐 가정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을 하면 이게 건기가 심해질수록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멀리 그냥 놓아두면 뭐 가가지고 안 돌아오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으면 뭐 그거라도 잡아서 먹어야죠. 이러다 보니까는 분양해서 그 계속 번식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기 때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떤 이 수익성 있는 일이 뭘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게 아프리카 특히 동부 지역에는 시어트리라고 그 나무가 있어요. 이 큰 나무가 자라는데 한 10년 이상 되면은 너트 같은 열매를 맺는데 자씨 같은 거 그러면은 그거를 익스트랙트 하는 거죠. 이 올리브 같이 짜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시어 버터. 여러분 시어 버터는 여러 군데 많이 씁니다. 화장품도 쓰고 식용유도 쓰고 상당히 고급 그 유가 돼요. 올리브유처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트를 그럼 수확을 해서 팔면은 저 나무는 잘 재배를 하면은 그 계속적으로 그 너트가 해마다 열리잖아요. 5월에서 한 8월 사이에 열린다 그래요. 그럼 그걸 수확해 가지고 판매를 해서 그 이득을 계속적으로 주고 그건 건기나 우기나 상관없이 계속. 그래서 1에이커에 한 30그루 정도 그거를
구입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나무가 한꺼번에 그건 해마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거기에 어떤 땅과 그 나무에 투자해서 그 너트를 요번에 한 2자루 얻었다 그래요. 그 한 자루에 뭐 한 10여만 원 정도. 근데 그거 너트 좀 얻어가지고 그거 갖고는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확대 재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공장을 시어 버터 공장을 만들면 거기서 너트를 뭐 그 농장에서도 나오면은 일부 사용을 하지만 우리가 공장이 너트 트리가 많으니까 그 시어 그 트리 그 나무에서 나오는 너트를 수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거기서 공장을 연중으로 계속적으로 돌리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고용하게 되고 유통 판매도 되고 자꾸 확대 재생산이 돼서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마침 선교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뭐 하려면 공장 부지도 있어야죠. 그 설비도 있어야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운영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교사님 말씀이 이제 너트를 수확해 가지고 부자로 해서 그걸 이제 팔아 가지고 어느 정도 몇십만 원 이득은 구했지만은 그래서 내년 한 1, 2월이면은 그 공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좀 그런 자료를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잘하면 유통하고 또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도 고용해서 쓰고 그걸 또 판매해가지고 입김이 내고 그 자꾸 확대 재생산이 되면 연중으로 그걸 이제 선교나 교육 사업을 하는데 필요치 않느냐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이에요. 이 우물을 이 드릴로 한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로 파가지고 땅 한 어떨 때는 뭐 200m, 300m까지도 내려가요. 수온지까지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파서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이 대리석으로 이 팻말을 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거예요. 마을 중심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누구든지 물을 마시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이죠.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그죠? Flows, streams of living water. 생수가 그 스트림 그 흘러가지고 강물이 흘러간다. 아까 정의와 공의가 흐르듯이 이 생수의 강물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이죠. Jesus answere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이 물을 우리가 물은 이 생수는 마시면은 다시 thirst again 되죠. 그러나 whoever drinks the water I give him will never thirst. 중요한 거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생수를 먹고 자기가 건강을 유지되죠. 그러나 와서 거기에 교회가 있고 거기 아이들 교육하는 센터가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진정한 영혼이 솟아나는 예수님 말씀 이 생명수를 먹고 그들이 그 영생을 누리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을 그죠? If anyone thirsts,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누구든지 목마르면 와서 이 우물도 먹고 예수님의 말씀도 먹고 그래서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그죠? 그 배에서라고 그러죠. within him.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 그리고 성신의 그 강물이 흘러넘치리라. 이래서 이제 이 말을 해놨어. 그 사람들 올 때마다 물을 먹으면서 이 글귀도 같이 읽고 예수님 말씀을 받았으면 하는 이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dedicated by 그래서 우리 림스 패밀리 그래서 from Korea라 그래서 제 가족들 이름 대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교회가 설립이 돼서 한 겁니다. 지금 그 외에 다른 쪽에도 그 분대 그 위쪽에도 지금 이제 나무 밑에서 아직은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이렇게
뭐 천 같은 거 쳐놓고 근데 이제 거기 우물도 있고 해요. 여기는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요번에 결혼을 하셨어. 맥스웰 목사님이 분대교회에 그래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 두 부부도 한 달 생활비 하면 한 10만 원이면 생활을 하신대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는 다른 이 생명 활성화 운동에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그 선교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옥수수를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옥수수를 따고 그다음에 여기 양이나 염소 요만한 거를 가정에 이렇게 분양을 해줘서 아까지 이렇게 그 키우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가축을 키우는데 이제 건기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시어트리 농장은 이거는 제대로 그 추장 거의 부족장에 그 보증이 받아야 그거 된대요 법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보증을 받아가지고 요번 1월 달이죠. 이선 1월 달에 그 선교사님과 거기 있는 책임자들 이름으로 아예 구입 매매 증서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림스팜이라고 해서 여기도 이제 이 생명 활성화 운동 요거 이제 확대한 이거를 준 거예요. 그 앞에다 농장 앞에다 세워놔서 그 Vitalization of Life에서 The Tree of Life is good fruit in its season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명의 이 나무가 시즌마다 good fruit 좋은 열매를 맺고 the leaves of the tree do not wither but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래서 이것이 잎사귀가 많은 열국 사람들 열방을 위해서 힐링 치유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건 이제 그 말씀 아닙니까? 그 에스겔서 47장 그 말씀대로 여기 농장 앞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해놔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 오가면서 보고 이 농장이 그 림스팜이라고 해서 이 시어 트리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할 거는 우리가 뭐 1월 하나 때는 카이로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선교사님은 1월이나 2월에 공장을 했습니다. 제가 목표는 공장이에요. 처음서부터 내가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그런 것보다 그게 하는 게 더 발전적이고 맞네요. 제가 하는 거는 생명 활성화 이 선교의 한 모델을 이런 모델도 있잖아요. 교회 뭐 건축하는 거는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적인 그 선교 그 모델을 한번 구현해봤으면 해요. 이것이 이제 잘 성공하면은 다른 지역도 확대가 되고 뭐 다른 데도 뭐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가 지속적으로 그죠?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말씀, 교육 그리고 이런 그 마을 사람들의 생활과 이런 거에서 그런 지속적인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시작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럼 이제 좋은 게 되고 뭐 필요하면 또 하나님의 뜻에 허락하시면 우리 또 여기 가서 우리가 실질적인 건물도 하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 목사님 가서 축도. 예, 너무 감사합니다. 가나의 선교가 또한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들이 아름답습니다. 제 축도로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신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열심히 다루는 모든 사역자들과 이 나라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